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하겠습니다. 예레미야가 아직 시위대 뜰에 갇혀 있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두 번째로 임하니라. 이르시되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며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 하느니가 이와 같이 이르시도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무리가 이 성읍의 가옥과 유다 왕궁을 헐어서 갈대아인의 참호와 칼을 대항하여 싸우려 하였으나 내가 나의 노여움과 분함으로 그들을 죽이고 그들의 시체로 이 성을 채우게 하였나니 이는 그들의 모든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얼굴을 가리어 이 성을 돌아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며 내가 유다의 포로와 이스라엘의 포로를 돌아오게 하여 그들을 처음과 같이 세울 것이며 내가 그들을 내게 범한 그 모든 죄악에서 정하게 하며 그들이 내게 범하며 행한 모든 죄악을 사할 것이라. 9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 성읍이 세계 열방 앞에서 나의 기쁜 이름이 될 것이며 찬송과 영광이 될 것이요 그들은 내가 이 백성에게 베푼 모든 복을 들을 것이요 내가 이 성읍에 베푼 모든 복과 모든 평안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며 떨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말씀을 이루어 가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야 될 일이 있다면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 계획을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상황과 상관없이 이루십니다. 그래서 24시간 함께 하신다고 했어요. 그래서 우리의 시간을 뛰어넘는 25의 응답으로 그리고 영원한 우리는 당장 눈앞에 있는 것도 제대로 못 보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영원한 것을 동시에 보고 계십니다. 이 24, 25 영혼의 기도로 어떻게 해요? 순례의 길을 누리자 했어요. 순례의 길은 어려워 보일 수도 있습니다. 제목이 기네요. 자, 24, 25 영혼의 기도로 순례의 길을 누리자. 우리에게는 중요한 문제가 올 때마다 여러 가지 해결 방법이 있겠죠. 근데 계속 반복적으로 오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는 오래된 문제도 있습니다. 그거 다 어떻게 해결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지금 어떻게 일하고 계시느냐? 우리 눈에 보이지 않게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오늘 말씀에 예레미야 33장 2절에 보니까 일을 행하시는 여호와 이랬어요.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짓는다고 했죠. 원래 그 개역 한글판에서는 여기서 어떻게 만들며 성취하신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이렇게 말했다 했어요. 이게 우리의 해결 방법입니다.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안 빠지고 꼭 하는 게 있죠. 그럼 이제 신앙 고백 해가지고 뭐 합니까? 사도신경 합니다. 사도신경 하면은 앞에 제일 먼저 나오는 단어가 뭐예요? 전능하사 천지를 어떻게 했어요? 만드신 하나님을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랬어요. 여기서 모든 문제 끝납니다. 사실은. 그죠? 전능하신 분이 누구세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 천지를 만드신 창세기 1장 1절에 천지를 만드셨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고 되어 있는데 완료형이 아닙니다. 원어에 보면 진행형이에요. 창조해 가고 계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제까지요? 언제까지? 끝까지. 끝이 언제 오는데요? 온 우주는 없어지고 천국과 지옥만 남는 겁니다. 그때까지 창조는 완성 중이에요. 그죠? 만들어 가시는 중이에요. 그러면 우리에게 일어난 사건 문제들은 다 누가 만들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주권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어제 일어난 일은 누가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만들어 가는 중입니다. 그죠? 그래서 속지 않아도 돼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아도 돼요. 왜요? 만들어 가시는 중이라.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씨는 있는 것 같기는 한데 아무리 뭐 설명이 안 되니까 창조하신 것 같기는 한데 내버려 두셨다. 그냥 혼자 돌아가도록 내버려 뒀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걸 뭐 많은 철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왜 그러냐? 그러지 않고서 이렇게 악한 것들이 많은 세상이 이렇게 악한 게 많을 수 있느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는다 그랬어요. 그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내일 날씨도 결정되지 않아요. 그죠? 모든 걸 다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래서 만들며 성취하신다. 그 이름이 뭡니까? 그분은 스스로 있는 자다 말이에요. 누구한테 설명할 필요도 없고 누구한테 의존할 필요도 없는 스스로 있는 자입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라면 좀 믿어야 되겠죠. 그죠? 그분이 하는 말씀이라면 성취되어지겠죠. 우리가 막 열심히 써놓은 글은 내 나름대로 쓴 내 생각은 없어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수많은 사람들이 없애려고 했지만 없애지 못했어요. 이렇게 비합리적인 말을 어떻게 이렇게 믿느냐 하고 없애려고 했던 사람들,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이해할 수 없는 이 말씀이 온 지구를 움직이고 있고 우주를 움직이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이 사실을 우리는 먼저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러면 우리에게는 한 가지 남습니다. 내 것 내려놓고 이제 뭐 하면 되냐? 하나님이 부르시는 원팀의 축복을 받자. 오늘 말씀이잖아요. 그죠? 왜 이걸 먼저 기준을 두고 말했냐? 어떤 대통령도 전능주는 없습니다. 그죠? 어떤 대단한 지도자도 왕도 완전한 존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반드시 신하가 충원해주는 신하가 필요한 거예요. 그죠? 대통령이 있으면 여당이 있으면 야당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왜냐? 완벽한 존재는 없으니까요. 그래서 서로 비난하고 하잖아요. 그리고 우리 막 TV 틀면 기분 나쁘잖아요. 왜 뉴스 보면 맨날 지들끼리 싸워. 맞죠? 뭐 같은 당 안에서도 막 서로 후보 나오려고 막 싸워요. 어느 정도 싸우냐? 막 죽기 살기로 싸워요. 다시는 안 볼 것처럼 싸웁니다. 그런 거 보면 막 기분 나쁘잖아요. 막 뉴스 보기 싫고. 근데 그게 그래야 되는 겁니다. 그죠? 왜냐?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니까 다. 그래서 서로 그 견제를 할수록 조금 그나마 깨끗해진다니까요. 잘못하다가 내가 감옥 가겠구나 싶어가지고. 그죠? 그게 맞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죠? 완전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는 분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되죠? 일하면 돼요. 원팀.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앞에 엎드리는 겁니다. 그죠? 이거는 교회 안에도 약간 그런 티 나는 사람이 있어요. 약간 우파적인 성향이 있는 사람이 있고 약간 그 좌파적인 경향이 있어요. 우리 신학교 가면 또 재밌잖아요. 신학교 가면 여러 신학생들이 다 어떤 사람 막 운동하다 왔어. 이거 막 헬스장 가는 건 운동 말고요. 그 막 나하고 데모하고 화이병 던지고 이러다 막 신학교 오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럼 딱 체질대로 놉니다. 딱 체질대로 놀아요. 뭘 해도 체질대로 합니다. 뭐 전도 캠프를 해도 자기 체질대로 하는 거 있죠. 그리고 막 찾아가가지고 이게 지금 뭐 캠프 이렇게 하는 거 맞느냐 막 이렇게 따지기도 하고.
주로 우리는 뭐 따짐 받는 입장이었지만 죄송합니다. 이렇게 다시 하겠습니다. 이랬지. 왜? 다 같은 함께 가야 되니까요. 그런데 그런 체질을 바꿔야 된다 이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뭐 그렇게 만드신 모양대로 만드신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해요? 내려놓아질 만큼 요속으로 집중 들어가야 돼요. 메시지로. 우리에게는 확실한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외에는 진리 없습니다. 그죠? 내 생각 틀릴 수 있습니다. 주로 내 생각이 분명하다라는 약간 성향을 가진 사람은 부끄러울 일이 많을 거예요. 제가 좀 그래요. 근데 분명히 내가 봤어 그래 얘기하는데 제 아내가 나중에 자료 찾아보면 아니라 내가 틀렸구나. 그걸 부끄러울 일이 있다니까요. 분명히 왼쪽으로 가야지 그 나온다니까 하고 갔는데 아니라 왜요? 사람이니까 그죠? 그거를 기도로 넘어서지 못하면 스스로 걸려 넘어집니다. 그죠? 성격 죽이고 살아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내 성격을 넘어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것을 붙잡아야 돼요. 그죠? 그러면 여유가 생깁니다. 그러면 못 참던 사람도 기다릴 수 있게 돼요. 막 내 욕하는 거 못 참는 성격 있거든요. 저도 제 욕하면 잘 못 참았어요 옛날에. 지금 잘 참습니다. 욕하셔도 됩니다. 왜 그러냐? 그 넘어서 하나님 계획이 있는 걸 기도로 보게 되면 맞죠? 그래서 원 메시지 말씀만 따라가면 돼요. 그게 답니다. 그 사단은 뭘로 공격합니까? 이거 말고 다른 거 탁 살짝 걸리는 그걸로 시작해서 무너뜨립니다. 저번에도 한번 얘기했잖아요. 신천지가 교회 무너뜨리는 방법이 이걸 딱 놓친 교회를 무너뜨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 다락방 교회 안에서도 한번 들어왔다고 하더라고요. 어떻게 들어가냐? 우리 전도 캠프 한다고 가잖아요. 복음 전했는데 이 사람이 듣더니 너무 잘 듣는 거예요. 교회 다니냐? 안 다닌대. 그래요. 이런 얘기 들어봤냐? 처음 듣는데. 그래갖고 주는 그리스도죠 하니까 막 눈물 흘리면서 예수님 영접하네요. 그래서 그래 진짜 하나님 오늘 계획이 있구나 하고는 다음 주부터 이 시간에 만납시다 하니까 내가 기다리겠다 하고 기다리는 사람한테 와보니 전도받을 사람 모아놨어. 매주 데리고 오네. 그걸 보고 우리는 뭐라고 하죠? 우리는 주로 제자다 이렇게 생각하죠. 그래가지고 어떻게 나중에는 막 너무 많아져가지고 교회로 다 오기 시작한 거예요. 교회로 와가지고 한 1년 지났어요. 그 사람 때문에 막 부흥이 되는 거예요. 데리고 와가지고 알고 보니까 100% 신천지 신자. 그래갖고 몇 년 만에 그 교회를 다 장악해버린 거예요. 뭐 죽기 살기로 헌신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죽기 살기로 헌신하니까 그런 사람 내버려 둡니까? 재정부장도 시키고 찬양 성가 대장도 시키고 이래놓고 어떻게 하냐? 나중에 그 교회에서 소문이 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슨 소문이냐? 목사님이 돈을 이상한 데 쓴다. 재정부장이 하는 얘기인데 안 믿겠습니까? 그 중직자에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그런다니까. 그리고 조금 약간 남녀 관계에 있어서 약간 허술하게 막 편안하게 이렇게 대하는 스타일인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막 목사님이 나를 어디 만졌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퍼뜨리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에 할 때는 안 믿죠. 목사님 절대 그럴 분 아닌데. 근데 이게 그 목격자가 들은 말을 전달하는 사람 말고 목격자가 서너 명 넘어가기 시작하니까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쫓아내버린 거예요. 이 신천지에서 하는 전문 용어도 있습니다. 산 옮기기라는 전략입니다. 자기도 하는 거예요. 그 산 옮기는 거예요. 그래갖고 어떻게 하냐? 교회의 주류가 돼버린 그 사람들이 뭐 하냐? 우리 좋은 말씀 좋은 목사님 있다. 라고 불러오는 겁니다. 신천지 목사. 그리고 나서는 깨달은 뒤에도 늦습니다. 그 교회 다니시면 나가야 돼. 이렇게 하고 교회를 뺏어버리는 거예요.
저는 신천지가 굉장히 이게 사람들이 할 일인가 싶은, 약간 인간적으로 봤을 때도 좀 이상하잖아요. 막 교리적으로 안 봐도 그런가 싶기도 한데, 이건 중요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죠? 뭐가 있죠? 그런 문제가 와도 우리는 복음 때문에 괜찮다 해버리면 못 건듭니다. 그런 교회는 신천지 100명이 와도 10,000명이 와도 소용없습니다. 왜요? 원 메시지로 함께 되니까.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그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를 이끌어 가셔야지, 내가 그냥 어쩌다가 막 교회 와서 막 목사님 말씀 듣다가 조금 위로되면 은혜 받았다 하고, 그래, 그것이 우리의 시작은 될 수 있지만 결국 이렇게 가야 돼요. 원 메시지로. 그러니까 원 메시지가 돼야 이게 됩니다. 원 마인드입니다. 하나의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죠? 메시지가 내게 없는데 어떻게 내 기준을 넘어섭니까? 메시지가 내 속에 가득 차지 않는데, 말씀이 나를 끌고 가지 않는데 나는 어떻게 됩니까? 목자 없는 양까지 유리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죠? 말씀이 나를 이끌어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마음이 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 하나의 그림을 그리며 가는 겁니다. 우리가 그릴 그림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뭐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무슨 그림이 나오죠?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우리가 있는 지역, 온 유대와 우리 주변 사마리아와 이제 복음 못 들은 곳, 땅 끝까지 이르러 237 나라까지 뭐가 돼요? 증인이 되리라. 그 그림을 그리고 딱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교회입니다. 그죠? 여기에 방향 안 맞는 거 내 주장 버려버리면 돼요. 주장을 하지 말아야 된다가 아닙니다. 주장을 할 이유가 사라져 버려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저는 회의할 때 한 번씩 그렇게 얘기를 해요. 막 싸우면 제 의견은 반대되기도 하고, 이렇게 되면 여기 교회 왔을 때는 저를 반대하시는 분이 없더라고요. 제가 말을 안 해서 그런지 근데 반대하고 그러면 좀 그래 얘기를 합니다. 내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 생각대로 되는 것도 아니다. 하나님 뜻대로 될 것이다. 어쨌든 맞잖아요. 그래 결정을 하고 가도 안 된다니까요. 그래서 저거 하나님 뜻 아닌 것 같은데 교회가 왜 저렇게 하냐?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그죠? 막 목사님 저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기도하면. 왜요? 하나님 손에 잡혔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죠? 저 장로님 저렇게 가면 안 되는데 교회에서 왜 저렇게 하시나? 내버려 두면 됩니다. 누가 정리해요? 하나님이 다 만들어 가시게 돼 있어요. 그게 이 말 아닙니까? 이를 행하는 여호와, 그 일들을 만들며 성취하는 여호와, 그 이름을 여호와라고 하는 이가 한 가지 하라고 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어떻게 해요? 내게 응답하겠고, 그 뒤에 더 중요한 말 나옵니다.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예전엔 비밀한 일을 했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했어요. 그게 기도입니다. 이걸 인정 안 하고 하는 기도는 기도 아니에요. 그렇죠? 내 생각대로 이렇게 만들어 가셔야 됩니다. 어제 버스를 타고 가는데 어떤 아주머니가, 권사님인 것 같아. 그 아주머니가 통화를 하는데 너무 크게 통화를 하려고 내가 보니까는 아줌마라. 그 얘기를 하는데 뭔 얘기를 하고 계시냐? 그래 조금만 더 떼써봐라. 뭐 물건 살라고 하나? 하나님이 들어주시지 않겠나? 야, 용감하다. 전 두 가지 생각했어요. 하나는 하나님 참 곤란하시겠다. 아닌 거 계속 달라 하면 됩니까? 주면 안 되는 거. 어린 아기가 날카로운 식칼을 달라고 하는데 회칼을 달라고 하는데 주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거부터 생각을 해봐야지. 그리고 그 교회 다니는 사람들 너무 힘들겠다. 목사님 너무 힘들겠다. 이 생각이 들더라고요. 왜 그러냐? 메시지가 내 안에 없어서 그래요. 내 뜻대로 하려고 막 나는
목사가 돼가지고 내 주장 해가지고 교회를 막 어렵게 만들고 교인들 괴롭히고 내가 교회를 완전히 내 동기대로 끌고 가겠다, 이런 목사님은 없습니다. 어떤 장로님이 내 장로 임직 받았으니까 이제 목사님을 지속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괴롭히고 내가 재정 시비를 걸어가지고 매년 한 번 우리 공동회의 할 때 엎어버리고 막 이래야겠다, 그런 장로님은 없습니다. 근데 나도 모르게 그래 돼요. 왜요? 이게 없으면, 메시지가 내 안에 없으면. 그래서 일보다 은혜 받는 게 중요하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일하지 말란 말입니까? 그럼 너무 일을 안 한다, 그러면 되겠습니까? 교회 막 딱 온데 막 다 쓰레기 다 버려놓고 가는데 그럼 되겠습니까? 아무도 일 안 하고, 그럼 저도 설교도 안 하고 메시지도 안 틀고 방송도 안 하고 그럼 되겠습니까? 그런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말씀으로 은혜 받는 거. 그럴 때 나오는 것이 이제 우리가 무엇을 헌신할 것인가가 나오는 겁니다. 그렇죠? 앞에 대문자 한 마음으로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이런 팀들을 곳곳에 만드세요. 원팀이라고 한 팀만 우리 교회에 있어야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우리는 전체가 한 팀이다 이 말입니다. 맞죠? 그게 교회 아닙니까? 그게 완성되는 게 언제예요? 사실 약간 균열은 있을 수 있습니다. 뭐든지 땀소리 하는 사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한 30%만 따라와도 사실 교회는 되게 돼 있습니다. 70%는 나중에 이제 따라와도 돼요. 그런데 그게 100% 될 때가 몇 번 있었습니다. 그게 언제요? 6월절, 그죠? 초대교회, 마가다락방, 이럴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근데 100% 완성되는 게 언제입니까? 그건 천국 가야 돼요, 그거는. 그죠? 그 전까지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이걸 딱 붙잡고 가야 돼요. 10명이 모이면 10가지 얘기를 합니다. 밥 한번 해보려고 생각해 보세요. 10명만 모여도 다 다른 얘기 한다니까. 이게 맛있다, 콩나물이 맛있다, 두부가 맛있다, 다 나옵니다. 100명 모이면은 어떻게 되죠? 100명 다 다른 생각해요. 얘기해요. 내 생각대로 다 말합니다. 10,000명 모이면요. 10,000명 모이면 티가 안 나서 그렇지 다 자기 마음대로 합니다. 그럼 어떻게 교회가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원팀 됩니까?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돼요. 그죠? 그게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어떻게 해요? 길을 수축하라. 맞죠? 그 말씀이 흘러갈 수 있도록 온 강에 가득 채워서 흘려보내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 말씀 아닙니까? 그래서 출애굽할 때 뭘 세웠어요?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을 세우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단강 건널 때 누구한테 먼저 명령을 전달했어요? 요단강 건널 메시지를 유사들에게, 지금 우리 지금 장로죠. 장로 중직자들에게 얘기를 한 겁니다. 다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오늘 요단강을 건넌다. 어떻게 건넙니까? 제사장의 언약궤를 맨 제사장의 발이 어떻게 해요? 물에 잠길 때 갈라져 버렸어요. 그걸 알고 따라간 겁니다. 홍해는 모르고 갈랐어요. 모르고 갈라니까 막 갈라졌나 보다 하고 모르고 따라가서 그래서 앞에 사람 팔 꿈치 보면서 요단강을 알고 갈라졌습니다. 미리 다 메시지를 다 전달했어요. 그래서 이런 원팀이 우리 교회에 몇 명 없어도 됩니다. 조금만 있어도 모든 걸 바꾸게 돼요. 이게 증거로 지금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출애굽할 때 몇 명의 사람들이 이렇게 팀이 됐어요. 누굽니까? 모세, 아론, 여호수아, 갈렙, 이런 사람 몇 명이요? 거기에 조금 보태면은 이드로, 라합, 이런 사람 몇 명입니다. 한 7, 8명이나 다 합쳐도. 그 사람들이 뭘 봤어요?
말씀 성취되어져 움직이는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따라갔습니다. 그죠? 그 믿음의 사람 몇 명 때문에 어떻게 됐어요? 사실은 출애굽된 거예요. 가나안 정복이 된 겁니다. 이 블레셋이 계속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나가 이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사사시대를 거쳐가면서. 그때 사무엘, 다윗 이런 몇몇 사람이 언약에 대해서, 언약궤에 대해서 메시지를 붙잡은 겁니다. 그죠? 언약궤의 메시지가 뭡니까? 그 안에 모든 내용이 그리스도요. 그죠? 그 메시지를 붙잡고 오히려 블레셋을 정복해버리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니라 오늘 바벨론의 이 메시지는 많은 사람이 붙잡은 게 아니에요. 예레미야가 한 메시지가 바벨론에서 나올 때 한 메시지가 아니라니까요.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메시지를 쭉 했어요. 이사야도 마찬가지고. 앞으로 우리가 바벨론에 잡혀갈 건데 그 뒤에 돌아오게 될 거다. 그 70년만 그 어마어마한 뭡니까? 나올 수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무시무시한 상황 속에서 나오게 될 것이다. 이 희망의 메시지까지 다 전달했어요. 완전히 잡히기도 전에. 그러니까는 뭐 합니까? 이거에 대한 흐름을 모르는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아니, 우리나라를 지금 그 바벨론한테 망한다는 그런 그 얘기를 하는 거는 친 바벨론파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뭐 하나냐 같은 선지자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지금 1차로 잡혀가고 있는데 뭐 얘기합니까? 너 왜 그 멍에 차고 다니냐? 이스라엘이 바벨론에 멍에 차고 끌려갈 것을 하나님이 말씀하셔서 내가 차고 다닌다. 이래 했을 거 아닙니까? 그거 가고 부셔버린 거예요. 그 헛소리 하지 말아요. 이러면서. 우리를 이끌어낼 거고, 우리는 이제 해방될 거고, 모든 민족 다 부셔버릴 거고, 우리를 위한 여호다.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거짓 선지자가. 희망, 소망을 다 얘기하면서 좋은 메시지 다 하면서요.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실까는 생각하지 않잖아요. 이거 꼭 뭐가 같습니까? 지금 우리 교회, 한국 교회가 그렇게 된 지 오래됐어요. 어떤 식으로 하냐? 교회 가가지고 좀 소망차고 희망차고 좀 웃기는 얘기 많이 하면 여기 은혜 받는구나 내가 그 교회 정하고 가고 이래 된 지 오래됐다니까요. 거긴 목사님 설교가 별로 재미가 없어갖고 안 간대. 그 교회 목사님은 막 마이크도 던지고 막 개그도 유머도 얼마나 많은지 해외 간다니까요. 분별도 못하고. 웃기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뭐예요? 내용 상관없잖아요. 예수가 그리스도 그런 메시지에 상관없어요. 나한테 조금 도움되는 얘기 같으면 가서 듣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이런 문제 가운데 완전히 잠식당해 버렸습니다. 잠식이요. 배가 있는데 어떻게 되냐? 이 배가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어마어마하게 큰 배입니다. 크죠? 어마어마하게 큰 배예요. 지금 망망대해에 나가 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여기에 구멍이 뚫렸어요. 구멍이 뚫려갖고 물이 새기 시작하는데 아무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점점 가라앉고 있어요. 그 구멍이 뭐냐? 죄라는 구멍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죄라는 구멍에 뚫려 있는데 이 배 위에서는 무슨 일들이 벌어지고 있느냐? 막 선상 파티도 하고요. 안에 뭐 있으면 좋을까요? 스파도 있고요. 이 안에 뭐 있어요? 수영장도 있고요. 뭐 엄청난 술집도 있고요. 그 안에서 막 먹고 마시며 즐기고 있습니다. 여기 너무너무 돈 많은 사람도 있고요. 연예인도 있고요. 다 있어요. 근데 뭐 하고 있어요? 가라앉아 죽고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가라앉아 죽고 있다니까요. 자기도 모르게 막 웃고 떠들고
즐기면서 가라앉아 죽고 있다니까요. 그런데 우리 애가 가서 그 배 가라앉고 있으니까 우리 배로 옮겨 타라 하면 어떻게 하겠어요? 허름한 배가 와가지고 저 대단한 부자들한테 와가지고 가라앉고 있으니까 이쪽으로 타세요. 분명히 비웃을 겁니다. 아유, 참 교회 그것들 웃긴다. 거지 같은 것 이래 한다니까요. 실제로 요 사람들 그래요. 아이 뭐 목사 거지 같은 거 이렇게 생각한다니까요. 아유 막 그 사기꾼들. 아유 뭐 교회 다닌다고 하는 사람들 치고 뭐 제대로 된 인간 없다. 다 교회 다니는 거 그 자기 의지가 약해서 그렇다. 그래 얘기한다니까요. 가라앉으면 죽는지도 모르면서. 이게 지금 시대입니다. 거기에 예레미야는 눈물 흘리며 메시지를 전달한 거예요. 그죠? 우리에게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올바른 복음 전할 수 있도록 출 로마의 응답을 준비하신 거예요. 속국이 돼버렸습니다. 속국. 이제 티 안 나게 딱 사로잡혀 버렸어요. 난 로마 시민이다 하면 자랑입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인데 로마 시민권자다 최고예요. 이게 말이 됩니까? 그걸 보고 속국이라고 해요. 자기도 모르게 딱 사로잡혔어요. 만약에 우리 우리가 우리 랩런트를 키워가지고 저기 어디입니까? 구글 이런 회사에 우리 랩런트가 이사가 됐다. 이야, 성공했죠. 아니라고? 야, 저기 뭡니까? 그 MS사에 마이크로소프트사에 야, 그 뭡니까? 전문까지 올라갔다. 우리 랩런트가. 그러면 성공했잖아요. 그죠? 아, 연봉을 20억씩 받는다더라. 야, 성공했다. 라고 말할 거 아닙니까? 그게 속국입니다. 자기도 모르게 딱 이 세상이 가라앉고 있는 요 틀 속으로 딱 들어가도록 만들어요. 거기에서 나올 수 있도록 몇 사람을 선택했습니다. 12제자, 70인 제자. 그리고 나중에 바울팀. 이렇게 선택하셨어요. 그래서 처음에는 초대교회를 보면서 비웃었다니까요. 왜 비웃어요? 아, 저것들 노예들이 믿는 거. 실제로 노예들이 많이 믿었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그 노예들이 전부 다 그 가정부처럼 들어가가지고 애들 가르치다가 그 애들한테, 귀족 아이들한테 뭐가 들어갔어요? 복음 메시지가 들어간 겁니다. 이게 중요한 메시지요. 요즘 뭐 아프가니스탄 한참 시끄러다 요즘 좀 뉴스 조용하더라고요. 탈레반이 붙잡았잖아요. 제가 그걸 쭉 보면서 아프가니스탄이 왜 이렇게 되는가 역사를 쭉 봤어요. 약간 뭐죠? 그 베트남하고 약간 비슷한 나라더만요. 잘 싸우고 이런 나라인데 제가 쭉 보면서 약간 우리나라랑도 약간 비슷했다. 그 미국이 정부를 세워주잖아요. 아프가니스탄 민주 정부를 세워주는데 자기 친미 쪽이죠. 미국하고 친한 쪽 세웠는데 정부만 세워놓고 그 정부한테만 지원을 막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어떻게 돼요? 그 정부가 부패해가지고 어느 정도 부패했냐? 군인 아닌 사람 군인으로 잡아놓고 월급 해갖고 다 빼돌린 거예요. 그죠? 나중에 그 대통령 도망가 버리잖아요. 근데 그 탈레반 애들이 무서운 애들이라 대통령 만약에 잡혔으면 끔찍하게 죽었을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무서우니까 도망간 거죠. 그걸 보면서 무슨 생각이냐? 우리나라도 만약에 미국이 그냥 도와줘서 우리가 민주주의 국가가 됐다면 아프가니스탄처럼 그쪽은 탈레반인데 우리는 더 독한 애들 있잖아요. 북한한테 잡혔을 거예요. 그죠? 우리나라는 단순히 정치적으로 도와준 게 아닙니다. 누가 들어왔죠? 선교사들이 들어온 겁니다. 정부에서 뭐 도와주기 전에 선교사들이 먼저 들어와서 병원 세우고 학교 세우고 인물들 키워내기 시작한 겁니다. 그 한 가지 차이더라고요. 아프가니스탄하고 우리나라하고. 야, 남의 나라 얘기가 아니구나 싶어요. 그죠? 우리나라 조금만 달랐어도 그렇게 됐을 겁니다. 아프가니스탄에도 선교사들 많이 들어가는데 실제 그런 지도자들이 키워내고 이런 부분들을 하지 못한 겁니다. 사실은.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은혜예요. 출로마 할 수 있는 시작은 막 열심히 독립운동한 게 아니었습니다. 보세요. 이 출애굽, 출블레셋, 출바벨론을 완성한 사람들은 굉장한 독립투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막 굉장한 지도력이 있는 사람들이었냐? 다 그런 것도 아니었어요. 몇몇의 뭘 가진 사람? 원 메시지를 가진 사람, 원 마인드로 함께하는 사람, 원 이미지로 함께 가는 사람, 원 두잉으로 이제 헌신되어지는 사람, 몇 사람이었습니다. 많아도 10명도 안 돼요.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켰다니까요. 그러면 우리 전도자들을 통해서 시대를 변화시키는 것은 뜬구름 잡는 소리가 아닙니다. 실제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자면 우리 늘 좋은 교회 주일학교가 대한민국 역사를 바꿀 수 있을까요? 네? 아멘. 이거는 믿음을 떠나서 역사적으로 봤을 때도 맞는 얘기예요. 그죠? 그렇다니까요. 올바른 복음 가진 몇 사람 때문에 하나님은 시대를 바꾸시는 겁니다. 이거는 뜬구름이 아닙니다. 허세도 아닙니다. 증거로 이미 나타났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한 가지를 요구하시는 겁니다. 24, 25 영혼의 기도. 오늘 그 기도가 우리에게 회복되기 원합니다. 그래서 24 기도가 뭘 얘기합니까? 24 기도는 24시간 동안 중얼중얼 계속 기도한단 말이 아니죠. 나를 끌고 가는 메시지가 있습니까? 그 속에 내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죠? 내게 꼭 하나님이 하시려고 하는 미션이 있습니까? 그게 내 24 기도입니다. 그죠? 소방관들은 24 소방관이에요. 맞죠? 어디 영상 보니까는 어떤 나라들, 아르헨티나인가? 거기 소방관들이 모여가지고 축구를 보고 있는데, 모여서 축구를 보고 있는데 그냥 근무 중인 거죠. 다 이제 막 이제 편하게 입고 있어요. 벨이 딱 울리는 겁니다. 꽉 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5초 만에 옷 다 갈아입고 가고 출동해버려요. 그게 24예요. 24 소방관 준비된 겁니다. 세팅. 복음이 내게 딱 세팅되는 게 24입니다. 늘 복음이 나의 행복으로, 늘 복음이 나의 미션으로. 그러면 25의 기도가 되어집니다. 이거는 내가 한다기보다는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것 같은데 하나님이 완벽하게 성취해 가세요. 기다리고 있는데. 그러니까 영원한 응답으로 하나님은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올바로 예배를 드렸다면 한 가지가 남을 겁니다. 뭐가 남죠? 오직 복음. 그래서 그 복음을 위해서 내가 살겠다. 그래 부딪혀져야 됩니다. 그게 영적으로 건강한 거 아닙니까? 병든 사람 뭐가 남아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이게 남습니다. 그래도 그렇지가 남는다니까요. 아유, 그래도 그렇지. 아유, 목사님 안 당해봤으니까 그런 소리 하시지. 이런다니까요. 그게 뭐냐면 내 한쪽이 딱 뭐죠? 이 부분을 놓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작게든 크게든 나에게 말씀을 성취하실 겁니다. 그것을 발견하고 누리는 것은 기도할 때 볼 수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오직 복음으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이 가장 원하시는 것을 나의 것으로 붙잡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